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진정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해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 나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난 날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도 따라오지 못하니까 병들어서 참 아픈 사람들을 고치셔서, 그래서 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중반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와서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3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정말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지요. 예수님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부지런히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죽은 사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떤 대답이든지 카더라 하는 대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가 그렇게 하더라, 썬데이 서울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말할 때 침 튀기는 것까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기적을,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 않았느냐? 병든 자를 고칠 때 너희들 그 현장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짝짝이 지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서 전도하게 했을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기뻐하면서 내게 와서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Who do you think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대답 못했습니다. 빵도 먹고 병든 자도 보고, 그리고 참 대단한 분이시다 하고 저들 마음대로 불렀어요. 선생님하고도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님하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사람들처럼. 근데 정작 예수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나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한번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어디에 가르침을 받아서 책으로 읽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Who do you think that I am?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보, 나랑 그렇게 20년이나 살았으면서 나를 아직도 그렇게 몰라? 어떤 분은요 그런 고백을 와서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알 수가 없어요.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잘 아시고 남편을 잘 아십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우리 삶의 모든 핵심이 여기 있다라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고 고백하는 예수를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대답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닷없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니 네가 웬일이니? 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이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학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극히 축복하셔서 주신 깨달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어도 그 안에 진정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성경은 학문이고 학식일 뿐이지, 지식일 뿐이지 내 삶을 바꿔내는 역동력을 일으키는 에너지와 그리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깨우침이 없으면 그냥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았어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어도 진정한 깨우침이 없으면 그러면 변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깨우쳐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마디를 들어도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백 마디를 들어도 깨우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완고한 모습 그대로, 자기 주장 그대로, 자기의 있는 옛 모습 그대로를 주장하면서 그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은 깨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의식이 열리고 깨우침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레빌레이션 되어지는, 계시되어서 알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교회사의 전과 후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1세, 2세, 3세 이렇게 하면서 천국 열쇠를 교황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전혀 무호하다, 아무 흠이 없다, 아무리 틀리고 아무리 오점이 있어도 그것은 맞는 말씀이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지금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신앙을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모인 이 교회, congregation, 함께 모인 이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되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핵심이 되는 것을 든든하게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My Lord. 요즘은 그런 말씀을 쓰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노예나 또는 종들이 자기의 주인에게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생사여타권을 가진 자가 바로 주인이죠. 주님, 주님 할 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 것은 주님 것이고 내 건 내 거고 잘 삽시다 편안하게 라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모든 생사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에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단어죠.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다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히라보로 그리스도이시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는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기름을 붓지 않지만 우리가 장로나 목사를 세울 때에 안수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들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가능한 아니면 면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시고, 왜? 육신의 고통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양손과 양머리에 그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창과 그리고 칼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그가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이루셔서 바로 그 목적, 구원을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핵심을 든든히 붙드시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길도 고난, 곧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담아주신 천국의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진정으로 품으셔서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 전에는,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받을 수 없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신앙이 있다는 말씀이죠.
비로소라고는 무슨 말씀입니까? Finally, 마침내 그 시간이 왔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지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점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고 천국의 열쇠가 되어지는 이 십자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물 바깥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핵심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한국에 한참 신앙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아무튼 각자들이 그냥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신앙의 교만에 빠져서 서로가 삿대질하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령은 무섭고 그리고 어글리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 광적인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은혜 받은 것일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핵심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없고 자기 자랑과 영적인 교만과 그리고 서로 간의 자기 자리다툼과 그리고 기득권의 싸움으로 교회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물 밖에 있는 신앙이고 여전히 프리비니언트,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신앙이죠. 아직까지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가야 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곳, 그래서 사랑과 평강과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 태양보다 더 밝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곳에는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폴전 목사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이렇게 영화롭고 이렇게 놀라운 곳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하시고서는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물 바깥에서 있다가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 병자들 고쳤습니다. 내가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don't know you. Who the heck are you? 내가 도대체 누구냐? I don't know you. 내가 그래도 이름을 떨친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잘 아는 그런 장로입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So what? I don't know you.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 십자가가 없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얻은 것은 누구예요? 자기 영광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거예요. 높임을 받고 박수 받았어요. 유명인의 명세를 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뭔가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그 헌신이,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살 날보다도 산 날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다 간다고요. 다 가.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순결하고, 그리고 참 모름지기 더 핵심적이고 더 본론적이고 더 원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우리 감리교회에 유영기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 눈에는 당시에는 굉장히 노인이신 분으로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내가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보다 저기가 더 많어. 여기보다 저기가 더 많어. 난 저기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 그 사람들 차곡차곡 이제 그 나라 가게 되고 나도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삶의 비결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권리를 찾느라고 희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평등을 외치다가 존경심이나 섬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만민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살벌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공동의 선을 이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견딜 수 없어 분내하고, 참으로 참고 견디며 희생하며 사랑을 나눠주는 미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는 뒤로 하고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삭막한 곳이 되었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단지 환경만 바꾼 것뿐이지, 그리고 언어만 바꾼 것뿐이지, 그 내면에 진정한 십자가가 없는 그런 언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려한 언어의 유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십자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자존심의 죽음입니다. 아집의 죽음입니다. 정욕과 그리고 자기 욕심의 죽음입니다. 자기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조금 섭섭했다고 너무 그렇게 분해하지 마세요. 조금 내 기분에 맞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처럼 판을 뒤집지 마세요. 그것은 지극한 이기주의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일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교회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입니까? 상처받았다고 하는 건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죠.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죠. 물론 그런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고 도와주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비로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나는 비로소 전인가 비로소 후인가를 살펴보는 자기 믿음의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언어 구석구석에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그래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바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주체가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오류를 세워 가시는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십자가가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십자가 충만이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라고 봐도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았다고 자기 자랑을 넣고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 의의만 나타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군불은 쬐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진짜 불은 없는 거야. 그 진짜 불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그 축복을 가지고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위로와 격려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가고, 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된 그 삶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바로 그 역사,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한결 가까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함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내가 그들의 짐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가볍게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언어는 있는데 참다운 그 언어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며, 십자가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남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예수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안에 절절히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회와 우리 교구가 천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